오늘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잡혔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은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저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에 마치 경계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큰 호수, 바다로 불릴 만큼 큰 호수였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천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에 별칭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별칭은 바로 이방인들의 땅이다, 이런 별칭도 있었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당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 지역,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이는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과 또 바벨론, 이런 강대국이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모두 북쪽에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항상 많은 침략을 당했죠. 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요,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범죄자들, 도망자들, 너무나 가난해서 살기 위해 피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모였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천한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있던 땅이기도 하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부정한 자다라고 여김받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또 이 지역은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되게 혼합주의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종교와 섞여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있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갈릴리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참 선지자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가자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건한 자라고 여김받았던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빌립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 나사렛 지역 자체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지역 자체도,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는요,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갈릴리는 자격이 없는 곳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섞여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첫 시작점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에 때마침 그냥 거기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릴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그 비참한 땅, 이방 땅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자격이 있는 곳,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을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 교훈 중에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초곡 지역에 개척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초곡 지역을 생각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비싼 동네였습니다. 한 5년 전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저기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여기 삼도 지역, 달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전체 식구 다 걸려서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이프 말로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너희 교회다라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셨던 지역이 바로 초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은 와이프에게 조금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원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저희의 상황에서는 초곡이라는 지역은 너무나 비싼 동네였고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동네였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가난한 곳을 가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동네에 가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 욕심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작년 올해 초부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해도 되겠다. 올해 중수 딱 6월 달부터 교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갈까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의 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미 주신 지역이 있기에 우리는 초곡 땅으로 이제 해보자 하는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순탄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때에 이런 또 와이프를 통해서 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비록 잘 사는 동네처럼 보이나 잘 산다라는 게 막 부자라는 건 아니고요. 잘 사는 동네처럼 보이나 이곳에 그 많은 영혼들이 그 심령의 갈급함과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찾아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계속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요, 곧이다, 곧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곧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곧 따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처럼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이유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이 베드로와 시몬, 이들의 중심은 그물이었죠. 어부였죠. 그물이었다면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그물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았고, 나의 삶의 동기와 이유는 누군가는 가족이었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거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성취와 성공이었다면,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로 다시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면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듯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그 뿌려진 그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뒤에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기도 하죠. 마치 예수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 그물을 어떻게 치워야 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예수를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과 감동에 우선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없이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에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인가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복음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죠. 어떻게 전파하셨냐면요, 자신이 그들 앞에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보이시며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에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찼을까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에 누군가는 실증이 싫어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동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셔서 선포하심을 그 시작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던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마지막 시대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때는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의 목숨과 또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조금 무식한 취급을 받아요. 저희 목사인, 전도사인 입장에서도 조금 무식한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흐름이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말씀한 저 영생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유토피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이 맞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에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갈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진짜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한 겁니다. 천국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사람들의 말처럼 진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고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를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면 계시와
그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을 받은 우리조차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계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 핵물리학자를 포함해서 어떤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보고 그 핵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은 핵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이 핵을 기준으로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것들을 추해본 이런 것이 종말의 시계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핵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요 1947년도에부터 매년 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종말의 시계가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이 핵무기뿐 아니라 지금은 기후, 바이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세계 전쟁의 상황들,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금 또 이게 과학자들과 그 노벨상을 받은 어느 그런 모임에서 이거 종말의 시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했고요. 1947년 처음 발표했는데요. 종말이 얼마나 남았냐라는 그 종말의 시계는 12시 자정을 종말으로 본다면 처음에 1947년의 종말의 시계는 자정을 7분 남긴 11시 53분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종말 때가 많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되다가 올해도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는 종말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냐면요. 89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마지막 때에 민감해야 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이 종말의 시계는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거지 어떠한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이 마지막 때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화과 잎의 연함을 보고서 마지막 때가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하라.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거죠.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 힘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조롱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실패와 이 세상의 좌절과 이 세상의 외로움과 이 세상의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소망을 이 세상에 두게 만들어요. 조금만 내 마음이 편하면, 조금만 내가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미혹해요. 그 미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의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우리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복음을 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품게 될 거고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곧 그들이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도 곧 내 안에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내 시선을,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길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보며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품고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초곡시용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